되어지면 내가 남녀 종들에게 그 영을 물부터 부어 주신다고 약속한 그 사도행전의 약속과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그 시간이 와서 이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영접하는 복음의 때가 되었사오니 이제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하고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나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인류에게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 시점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족속과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실제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으로 영접하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마지막 제사장의 반열에 주님 복음 전도를 땅끝까지 전하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아프리카 방송을 통하여 위챗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 시대 말 그리스도의 종들 위에 함께 하시고 유튜브에서 통하여 오늘 또한 이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함께 처음 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사역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제 이어서 율법과 복음 여러분 교재 22쪽에서 25쪽까지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제 다른 점을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2장 10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를 알려줘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결국 우리가 이제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고 그리스도 영도 성령으로 받고 아들의 영도 하나님의 영도 주의 영도 모든 것을 다 이 성령으로 되는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전부 다 포기했지만 원문과 본문과 킹제임스 NI 버전을 다 보더라도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분명히 홀리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고 또 헬라어에도 푸뉴마 하기오라는 것이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고 푸뉴마는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홀리 스피릿은 분명히 성령이고 더 스피릿이라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구분을 시켜줬는데도 결국 성경에는 이 복음이 분명히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면 결국 소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냥 신학자들이 그냥 하나의 전부 다 성령으로 보면 된다는 그 복음을 몰랐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이 내용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저거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저 복음을 외치는 자에게 여기 성령이 맞아요. 밑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2장 제3절은 번역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 같은 데도 보면 물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은 그리스도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같은 데도 보면 위에는 홀리 스피릿이고 밑에는 더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하기오스 푸뉴마고 밑에는 그냥 푸뉴마라고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3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줄 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결국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도 이 요한도 세례 요한도 이 자체를 사실은 먼저는 몰랐어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들처럼 알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30년 믿어도 복음을 접한 사람을 일단 만나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가지고 소경이 눈을 떠야만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알았다, 이런 구분점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역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때가 언제나, 이제 복음이 나타날 때인데, 이게 32절에 보니까 그때 알게 돼요. 복음이 나타나니까 알게 돼서 깨닫는 것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이제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이미 성령으로 우리 주님에게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올 때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3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은 영으로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30년 동안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교회를 아무리 크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담임 목회자가 지금 세례 요한처럼 이 지점이 없으면 그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구분점을 통하여서 자기가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이면 어느 누구도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이 복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전가에 한 얘기가 뭐냐, 이제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이 육신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온 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물 세례를 베풀 때 이 영이 오도록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미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통하여 그 비밀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와서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그때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서 그 위에서 머무른 거예요. 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이 온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이 내려오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야 세례 요한도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그때부터 알고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아무리 예수를 통하여 큰 교회 짓고 아무리 예수를 많이 전해놨어도 그건 아직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지점이 누구나 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그리스도 영이 임하는 걸 보자마자 33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예. 사실은 이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분이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영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인 줄은 세례 요한도 사실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그 영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제야 이제 알았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의 구분점인, 내가 예수 이러고 가다가 복음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부터 내 입에서 영으로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가 나가기 시작하는 지점은 그때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없는 가운데 교회 가꾸고 30년 목회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으고 신학 박사가 됐어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알았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줄 때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영이 임하는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누구냐 봤더니 예수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였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를 드러내서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해도 그는 동어 반복의 같은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말할 때 그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성령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영이 내려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그 사람을 보혜사를 해서 도와줘서 이 음성을 전하는 것을 알아듣도록 보혜사하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것처럼 이 성령은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뭘 하십니까?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보혜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계시의 빛비침으로 받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혜사해주고 우리가 알아듣도록 도와주는 것은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지 성령이 그걸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2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그렇지만 13절에 이 말씀을 던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건 성령이에요. 보혜사를 한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성령은 결단코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냥 가서 그냥 병을 고치고 성령이 독단적으로 가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이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아까 고전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거든요. 지금요. 제가 이 영을 가지고 제가 십자가 도를 전해요. 그때 전할 때 바로 이 성령이 여러분을 보혜사하는 게 성령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요한복음 1장 32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이걸 정확하게 봤어요. 요한이 자 31절 먼저 올라가 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자 이제 나타났어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던 우리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가 온 거예요? 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오는 지점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게 해서 약속을 이미 줬어요.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너한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그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인지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왔을 때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까? 그럴 때 신들면서 감당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네가 그 약속을 받은 그대로 실행을 해라. 이 허락을 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위에다가 물로 안수를 주니까 영이 비둘기같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딱 머무르는 걸 보니까 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보니까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 비밀을 알려줄 때 나도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건 여러분이 저한테 배워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택배 기사를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지, 여러분이 이걸 배우는 자세로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배우는 자세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 들어가면 여러분 교만해져서 결국은 가룟유다 같이 또 쏘가버려요.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택배 기사가 물건 하나 맡긴 걸 갖다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도 그 계시의 빛비침을 받아가지고 저와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했다. 이게 누가복음 1장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언젠가 네가 물로 세례를 줄 때 그 영이 내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영이 내리는 자가 뭘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례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 오늘날 수많은 율법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체가 구분이 안 되고 지금 너무 그냥 신학을 성경보다 위에다 두고 철학을 성경보다 위에다 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진리가 이미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줄 그때 이제 영이 온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30세 때예요. 30세 때. 이제 이 영이 오면 뭘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와서 도와줘요.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그냥 그리스도의 영의 복음이 있는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우리를 보혜사 해주는 거예요. 중심이 돼 있으면 이걸 깨달으라고, 이거를 알아들으라고 우리에게 계시의 빛비침을 자꾸 비춰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알아듣고, 지금 아프리카, 캐나다, 우간다다, 네팔이다, 미얀마다, 그 다음에 중국이다, 필리핀이다, 곳곳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아들을 때, 제가 가서 전했을 때 제가 알게 한 겁니까? 성령이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서 안 거예요. 예, 저는 절대로 알게 할 수가 없어요. 타지 저는 가서 나팔수로서 그냥 택배기사로서 복음 가지고 가서 십자가 도를 전하는 그 자리에 듣는 무리들 앞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도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병고침도 분명히 치유가 있는데 그리스도 영이 치유한다니까요. 그게 고전 12장 내용이에요. 영으로 다 한다는 게. 그래서 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이제 머무는 것을, 그 영이 내려서 머무는 걸 받거든 그 영을 가진 내리는 자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34절의 결과가 뭡니까? 내가 봤다. 이제 내가 봤다. 이제는 뭐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예.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그게 요한일서에 가서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5장 1절에 가서 딱 처음에 우리에게 드러낸 게 이거예요.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증거한다. 예수를 예수로 전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는 전혀 다른 개체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건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 복음을 들어야만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오늘부터 믿어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심코 그냥 그 영접 기도를 시키는 기도가 지금까지 얼마나 마귀의 장난인 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제가 여의도교에 16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조영규 목사하고도 같이 그냥 그 연합회 사역을 하면서도 있었지만,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수도 없이 한 게 뭔데요? 그냥 주일날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그냥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그렇게 영접한 게, 그게 영접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려면 시간도 걸려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려고 그러면 복음도 드려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이 정말 도와주셔서 실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뭐냐 봤을 때 아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구나, 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행함이죠. 예. 아무 소리 안 해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성경의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10절에 내가 알려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했다. 그 증거를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니까요. 실상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실상의 생명,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실상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증거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으로 죽었다는 그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이 행함이 된 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지, 그냥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실질적으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달아 가지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달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믿음이 실제 행함이 돼야 돼요. 예, 그게 로마서 6장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 죄를 성령 세례를 통하여 깨달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내가 그와 장사 지내고, 그 장사 지낸 것은 실제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생명이 바로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입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도 그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다 한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라면서 박수 친 것도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실제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이게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지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가 안전한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은 역사적으로 계시록 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땅에다 감추어지잖아요. 이게 AD 300년경부터 마지막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까지 이게 복음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봄에 오른손에 있었던 이 복음의 책은 이미 안팎으로 전부 다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감춰버린다니까요. 이 AD 300년경에 콘스탄틴 대제가 나와가지고 로마가 기독교야 라는 여기에 속임에서 이 복음은 서서히 다 땅에다 감춰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1000년 동안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개신교 교회도 없는 가운데 전 세계 종교 이 하나는 천주교가 최고로 기독교라는 이 미명 아래 다 감춰버리고 천주교가 판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15세기에 이 천주교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탄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는 이 복음이 고스란하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복음은 이렇게 안팎으로 하나님이 임봉할 수밖에 없고, 다니엘서 12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땅에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출 수밖에 없어요. 예, 초대교회에 있었던 복음을 마지막 때까지 감수하고 그냥 봉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이 돼서 지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끝날이 되어지면요, 언젠가 요엘의 예언이 한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말세 때예요. 말세 때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예요. 그 이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에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복음, 그것을 다시 드러내는데 보니까 2000년 전에 몸으로 온 하나님 아들 예수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요. 이 영이 성령이 아니고 이 영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말세 때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말세 때요. 그래서 말세 때는 이 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저 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의 이름이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그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말세 때 그 영을 내가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영이 무슨 영이냐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말세 때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는 남녀 종들에게 내가 말세 때 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거다. 이게 이제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로마서가 16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2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감추어졌었다. 예, 이게 감추어졌다. 이제 말세 때가 되어지면 한 번을 드러내는데, 복음으로 드러내는데 그것을 영으로 드러낸다니까요. 그 영이 예수가 아니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를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몸이 있는 예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영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걸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조한 게 아왕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나왔던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예요. 그 콘스탄티누스가 결국 AD 300년경에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 있었던 복음이 유대인들이 다 올라오고 나온 다음에 전부 다 쏘가서, 이 복음은 천주교의 미명 아래 전부 다 죽어가면서 이 복음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15세기에 와가지고 개신교를 탄생시켜 가지고는 완전히 귀신이 가르침,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 병 고치고, 예, 이런 걸 통하여 복음을 완전히 전부 다 없애기 위해서 15세기에 500년 동안 역사하니까 인류 마지막 2000년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이제 2004년도부터 준비해서 제가 2009년도에 조금 전하다가 2010년도부터 제가 이 복음을 전한 게 이제 딱 10년 됐어요. 예. 그런 안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멜기세덱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마지막 이 시점에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감추었다가 나왔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타났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 제대로 알아야 될 게, 그냥 보이는 2000년 전에 예수로 나타난 게 아니고 영으로 나타났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영을 영접하려고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를 알아야만 이 영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 영을 영접해야 되는 게 결국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감추었다가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은 물론 아니에요. 감추어졌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떤 누구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다음에 뭐 기독교인이든 불교든 무신론자든 전 세계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떤 누구도 이 복음을 누가복음 2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돼요.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마지막 비밀이에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전 세계가 다 이 소식에 해당이 돼야 되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부자도 해당이 되고 가난한 사람도 해당이 돼야지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병든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건강한 사람한테도 해당이 돼야지 좋은 소식이지, 병든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고 병이 안 든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면 좋은 소식 아니에요. 미국은 해당이 되고 한국은 해당이 안 되면 이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나 할 거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돼야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뭘까요? 결국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알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구주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고 구주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이죠. 그 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바로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아담의 원죄. 그 원죄라고 하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원죄가 아니고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이에요. 그 원죄라고 우리가 이걸 교리로 바꿔놨기 때문에요. 이 원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범한 죄로 생각하고, 우리는 죄가 뭐냐 물으면 어떤 행위가 되고 잘못이 되고 죄를 범하면 그걸 죄 용서 받으려고 예수 피를 믿고 예수 믿고 용서받고, 또 죄가 그치지 않으니까 또 주일날 가가지고 예수 피 또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용서의 죄를 옛사람이라는 본질의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걸 원죄로 치부해버렸고 그냥 아담의 창세기 3장으로만 넘겨놨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로마서 5장 13절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율법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하나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체라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를 죄로 여기지 않고 원죄로 두루뭉실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한 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교리로 그냥 덮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 피에 갖다가 용서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 나왔는데? 고추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씨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안에 옛사람이라는 본질성 옛사람이라는 아담의 죄를 자기 부모로부터 유전자 안에서 엄마가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유전자를 복제할 때 RNA로 복제할 때 아버지 유전자 안에 죄를 골라내고 복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하고 같이 있는 그 유전자를 그냥 엄마가 복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몸이 형성된 그곳에 아버지 유전자를 복제할 때 죄를 걸러내고 복제했어요? 같이 복제했어요? 같이 복제했다면 그 아버지의 죄는 여전히 나한테도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가 옛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지금 죄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이 죄를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데 율법을 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제가 율법과 복음을 주제로 한참 동안 했는데 율법을 또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왜? 세례 요한처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알았다, 이 지점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이 뭔 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는 이미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기 전부터 율법은 창세기 2장에부터 있었다니까요. 율법은요. 그런데 모세에게 준 율법은 인류가 죄로 여기지 않은 이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죄로 발견하라고 준 게 모세에게 다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지키고 있으니까 그 죄가 발견돼야 안 돼요. 이게 자기 의만 되고 자기 자랑만 되고 자기 교회 자랑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 10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3절에 보니까 결국 복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자기의 의를 세우고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데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다, 뭐 영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들어온다, 이 모든 것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옛사람이 없으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 옛사람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 130km에서 내가 사고가 났어도 제가 그 사고가 난 지점 그때는 내가 옛사람을 처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예요. 91년도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고가 났어도 나는요, 내 차는 폐차 처리를 했지만 저는 그 차에서 누가 던져내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옛사람이라는 이 세계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극한 상황을 만나도 살아난다니까요. 우리한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옛사람이 없으면 그 바이러스는 왔다가도 지가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철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그리스도 영을 갖고 있는 옛사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와도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그리스도 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와서요, 시간 지나면 죽어버려요, 그냥. 예, 그런 것처럼 이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 때문에 지금 질병도 다 들어와서 하는데 이걸 해결 안 하고 의사들한테 돈 갖다 주고 그냥 병원에 돈 갖다 주고 또 치유가 되고 된 것 같은데 또 재발해가지고 또 병원에 돈 갖다 주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근원이 어디서 온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 모든 근원은 바로 죄에서 온 거예요. 그 죄가 옛사람이고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옛사람 죄의 몸이에요. 이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에서 여러분 우리가 처리 않고 살면 언젠가는 우환도 들어오고 언젠가는 질병도 들어오고 언젠가는 사건 사고도 들어오고 언젠가는 영적 문제도 생깁니다. 모든 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바로 저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저걸 육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육체를 로마서 7장 24절은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데, 바로 저 사망의 몸이라는 저 몸을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마귀의 종이고, 아직도 다른 예수에게 쏘가 있고, 아직도 그냥 목사에게 엘리에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람 때문에요? 여기 사망의 몸이라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하는 육체라는, 육체 사망의 몸, 옛사람 제 몸이라는, 이게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성이에요. 모든 질병은 여기서 나오고, 모든 죄는 여기서 나와서, 살인죄도 여기서 나오고, 사기죄도 여기서 나오고, 질병도 여기서 나오고, 다툼도 여기서 나오고, 우환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 알려주는 게 뭡니까? 12장과 7장을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강한 자를부터 뭘 해야 돼요? 강한 자부터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먼저 굴복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자꾸 올라오고 있는 것을 옛날 위에만 잘라줄 게 아니라 가라지 밑에 자체, 뿌리 자체부터 뭐 해줘야 돼요? 다 먼저 처리해야 돼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왔고,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죽어서도 우리는 결국은 그 계시록 20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몇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몸은 흙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심판당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거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죽으면 생로병사예요.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들어오는 과정에 이 복제된 내 아담의 죄는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아가지고 두 번째 사망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과 음부,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는데, 이 옛사람과 제 몸은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지옥을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21장 8절에도 알려주는 게, 계시록이 이 마지막 가서 알려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인데, 이 모든 세계가 어디 사람에서 그 사람을 타고 나왔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그 본질성 죄에서 이런 것이 그 사람 몸을 가지고 다 나왔는데, 이걸 해결 안 하고 죽은 거예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안 하고 죽은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자, 남아요, 안 남아요? 불과 유황으로 가는 둘째 사망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 몸은 첫 번째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옛사람이 두 번째 사망을 당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20장 4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20장 6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준 내용이 이 내용이 6절 가봐요. 6절에 가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서, 첫째 부활이 열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전 15장 20절이 분명히 말하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기에 참여가 됩니까? 예수를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러면 예수를 영으로 받아들이려면 수술하기보다 더 복잡해요.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이 변명이 나와서 그냥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도 여러분이 그거를 수술을 받기 위하여서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좋은 의사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을 해가 또 회복도 잘 돼야 되고, 또 모든 게 박자가 맞아떨어져야지 회복이 돼요. 예.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것 같습니까? 그거는 수술하는 의사보다 더 복잡해요. 예.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교회 잘 만나야 되고, 정말 목사님 잘 만나야 돼. 사람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예.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바로 복음이 있는 곳에 만나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까 계시록 20장 6절이 말한 첫째 부활에 여기 참여가 돼야 돼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게 뭡니까?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뭐 한 거야?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거를 그냥 문자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오늘부터 믿을게요. 안 돼요, 그거는요. 그렇게 돼서는. 생명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바로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러잖아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은 옛사람이 살아서 내가 첫째 부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니까 무슨 사람이 처리가 돼요? 아까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장사 지낸 옛사람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장사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골로새서가 3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너희는 죽었다. 결국 뭘 죽인 겁니까?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죽음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뭘 죽일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죽는 게, 이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안에 내 엄마가 나를 놓을 때 아담의 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죄하고 같이 나를 유전자 복사를 해줘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지금 그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해결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골로새서 2장 12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무슨 사람을 죽어야 돼요? 옛사람을 죽어야 된다니까. 그 옛사람을 죽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됐는데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 있던 것이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믿음이 행함이 되니까 3절에 있는 이 감추었던 말씀이 4절로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명. 누가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영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고린도후서가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과거에 이 옛사람으로부터 짓는 죄하고 내가 지금 옛사람에서 나온 죄까지 모두가 다 이 죽음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무슨 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돼야지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